나이키 로고가 그려 있는 모자를 쓰고 나이키 로고 그려 있는 가방 들고 운동화 신고 옷 입고 나이키는 승리의 여신의 이름이라고 하지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다 이기길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지요. 저는 어린 시절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부터 우리 아버님 학교에서 탁구를 쳤었어요. 조그만 아이한테 탁구를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니까 이제 조그만 애지만 탁구를 칠 기회를 주는 거죠. 탁구대는 하나밖에 없고 학생들은 새까맣게 많은데, 탁구 치고 싶은 아이들은 많은데 원칙이 뭐냐면 지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구를 오래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 기억에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을 때는 중학생 형들 다 이겨먹었어요. 막 그냥 오래 치고 싶어서. 그래서 저는 배워본 적은 없는데 게임은 엄청 했습니다. 게임. 그래서 제가 이순신 체육관에서 탁구를 칠 때 처음 보는 분하고 게임할 때는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배운 적은 없고 게임만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얌체같이 탁구를 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탁구를 치곤 하지요. 근데 제가 탁구를 치면서 경험하는 건데, 탁구를 이렇게 쳐보면 마음속에 저 사람을 이기겠다, 이 사람은 좀 힘들겠다 알아요. 다 알잖아요, 쳐보면. 그런데 좀 힘들겠다 싶은데도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승리를 확신하고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기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긴다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치면 이기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마지막 설교에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기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힘들지만 이길 수 있어요. 요한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세상을 이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면 다른 것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진짜는 못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긴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는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께서 7개의 교회에 편지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7가지 편지 속에 꼭 들어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시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실 것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 흰옷을 입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보좌와 함께 앉게 하는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7개 교회에 편지를 쓰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구절들에서 발견해야 돼요. 알아채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이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길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특별히 내 자녀가 이기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이기길 원하는 거예요. 이기길.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3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죠.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이 믿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서도 낳지만 한 번 더 태어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에서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기쁘게 받고 그 명령을 기쁘게 받고 기쁘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서로 사랑하며 살면 그 사람은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품고 서로 사랑하는 삶과 거리가 먼 사람, 이기적으로 나만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 복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상담학자 폴 투르니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내가 만나게 해주신 가정 안에서의 가족, 교회 안에서의 교회 가족,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사람은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할렐루야. 그런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읽는 것마다, 매일 카톡으로 공동체 성경이 오기만 하면 그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 말씀에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하루 종일 한번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그 사람이 진짜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아프리카에서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 때문에 그랬는지 그 추장이 자기 아들을 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유학을 다녀온 아들, 추장의 아들인데다가, 젊은 아들인데다가 유학까지 갔다 온 이 장래가 촉망되는 이 장차 추장이 될 이 아들이 과연 이 마을에서 어떤 아가씨와 서로 결혼하고 살 것인가,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죠. 근데 그 마을은 보통 청혼을 하러 갈 때 암소를 한 마리 끌고 가는 거예요. 장인어른한테 갖다 드리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이제 받아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쁘고 실력 있는 가정에는 2마리나 3마리를 가지고 가는데, 이 추장 아들이요, 암소를 9마리를 끌고 나서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집에 가는데 저렇게 많은 암소를 끌고 가나 따라가 봤더니, 그 동네에서 가난하고 그 딸도 아주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한 마리만 가지고 가도 되는데 뭘 저렇게 9마리나 가지고 갔나,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은 본국에서 소환해서 본국에 갔다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시 아프리카 그 마을로 갔는데, 그 추장 아들이 추장이 되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초대해서 그 집에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삐쩍 마르고 볼품없는 그 동네 여자였는데 너무 품위가 있고 너무 교양 있어 보이는 진짜 추장 사모님 같은 분이 탁 서빙을 하는데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추장이 벌써 눈치를 채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청혼을 할 때 암소 1마리만 가져가도 괜찮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청혼의 순간 암소를 몇 마리를 받느냐가 한 여인에게 있어서 평생 자기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 될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1마리 2마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9마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9마리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 결혼한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라 뭘 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9마리에 걸맞는 여자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하더라.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저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아내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나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생명에 걸맞는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에 걸맞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내가 그 크신 사랑 받았으니 그 사랑에 걸맞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긴다라고 말하죠. 4절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이긴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내 안에 있는 세상과 내 밖에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상이 한 세상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 다시 한번 해요. 내 안에 있는 세상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많아요. 내 안에 문제가 많아요. 내 안에 세상이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안에 두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법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법이 있잖아요. 이 육체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내 안의 세상이 복잡하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 많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많아요. 내 남편만 그런 게 다른 사람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내 아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아내도 마찬가지. 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내면 세상이 복잡해요. 복잡해.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삶의 빛이 되어주시면 내가 진짜 세상을,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내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밖에 있는 세상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더 많죠. 이 문제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사니까 얼마나 세상에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내 자신 안에 있는 세상도, 내 세상 밖에 있는 세상도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넉넉히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가문, 배운 거, 뭐 대단한 거,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것을 다 더한 것보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이 어떤 것을 내 눈앞에 갖다 놓고 유혹한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을 벗는 순간 진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강영우 박사님이 췌장암에 걸려서 의사 선생님이 권했지요. 물론 성공할 확률이 적지만 그래도 성공하면 몇 년 더 사실 수 있으니까 받으라고. 그런데 강영우 박사님은 아니라고.
나 이제까지 정말 잘 살았고 만약에 이 췌장암이 나의 생명 끝나게 하면 그냥 천국 가겠다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 써서 놓고 이제 죽음의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왜 그러시느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저는 신앙인입니다. 다음 세상을 믿는 사람이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어머니가 레이건에게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너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죽음이라는 게 사람에겐 가장 나쁜 일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에 더 좋은, 가장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기 아들들한테 아빠의 전 재산 20만 불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도 성공했으니 돈 좀 내놔라 그래가지고 2만 5천 불씩 2만 5천 불씩 받아가지고 25만 불 장학재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멋지게 천국 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 제대로 잘 믿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멋지게 천국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 그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물.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는 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 물과 피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길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증언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나요? 못 믿었나요? 잘 못 믿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았는데 보면 또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진짜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진 거예요? 그들의 영이 달라진 거예요. 제자들의 영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오니까 그들의 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래요.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 진짜 믿는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십니까? 그래요.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의 현장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는 옛 자아가 있거든요. 마틴 루터가 얼마나 영적 싸움을 심각하게 합니까? 늘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그런데도 마귀가 마틴 루터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왔어요. 마음에 살짝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라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마틴 루터 마음을 열고 보니까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나만 내가 하고 싶은 욕심만, 자아만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한테 밥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탁 모시고 살면, 주님이 내 안에 늘 왕으로 계시면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틀러 당시에 마틴 니멜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니멜러 목사님이 히틀러에 반대를 하고 하니까 갇혔죠. 독방에 갇혔어요. 독방에 갇혀서 딱 앉아서 창 하나가 딱 있는데 조그만 창 밖에 뭐가 보이느냐? 교수대가 보여, 교수대가. 그래서 목사님은 심심치 않게 죄수들이 교수대에 매달려서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창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가 예수님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그 교수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맞아.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나?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 돌아가셨지.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나도 언젠가 나도 내 차례가 되어서 저 교수대에 죽는 그 순간이 오면 나도 예수님처럼 나를 교수대에 매다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죽어야지. 딱 생각을 그렇게 먹는 순간, 교수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순간 목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두려움으로 벌벌 떨던 마음, 낙심하고 무너지던 마음이 오히려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죽어야지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감옥 안이 수도원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한 6, 7년 살다가 살아서 나와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수도원으로 바뀌더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요. 요즘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졌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잘 믿는 사람 된다면,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명령하신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 제대로 믿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깨어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예수님 더 굳게 붙들고 살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